변함없는 사랑으로, 다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저희들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고 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 안에 사랑이 없고 자비를 외치는 불교 안에 자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듣는 아주 정확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답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며 책잡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율법 교사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수많은 계명 중에 도대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답하기가 매우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한두 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옳다, 크다라고 하면 이 계명은 그럼 그거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매우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은 매우 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36절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힘을 앞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선생님 정도로 알았기에 오늘 율법사도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한가, 큰가라고 하는 걸 묻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믿었는데 이 모세오경인 율법서를 총 613가지로 나누어서 계명을 세밀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248개로 정하고 소극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365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크다고 질문을 던지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던 율법서 중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댑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이댑니다. 그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 66권 1189장 31,173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이구나. 66권의 말씀이 이 두 계명의 기둥 위에 세워진 말씀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미워해요.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기독자의 의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같다는 거죠. 주님이 지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은 윗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옆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참된 기독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해바다처럼 죽음의 바다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으며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분이 이 천한 나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나를 저렇게 섬겨줄까 생각하다가 왜 나를 도대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와 같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37절에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만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끝난다면 성숙한 기독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끝난다면 나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윗부분만 있는 거지 수직적인 부분만 있는지 몰라도 정말 이 옆에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반신불구와 같은 신앙이 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시편 66편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10번이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 옆에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내 옆에 어려운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모든 이들의 주님이심을 깨달아서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매일 뜹니다. 그런데 매일 뜨는 태양이 나만 비춰주려고 뜹니까?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숨쉬는 동식물까지도 비춰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죄와 시험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때는. 근데 그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가 십자가 예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동참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우리들은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가슴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예수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누구나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랑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변화를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시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기독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균형을 이룬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또 함께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자처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본받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편가르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주신 큰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큰 계명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